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입니다. 요절 우리 22장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초청을 받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막상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맞게 될 비극적인 운명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반면 예수님을 배척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진멸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초대받은 옛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거절 때문에 거절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을 해서 그 결과 버림을 받습니다. 거절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반면 원래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뭐가 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2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의 결혼 피로연을 최고로
준비해 놓고서는 그 청한 사람들,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은 곧 전에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those who had been invited, 과거 완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은 이전에 초청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그 종을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두 번째 초청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연회를 베풀면 초대를 두 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초대를 하는데 첫 번째 초대는 손님들의 참석 의향을 타진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연회가 있거나 아니면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올 것입니까? 라고 참석 의사를 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초대입니다. 두 번째 초대는 이제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 나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초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 한 것은 두 번째 초대인 것이죠. 그 청한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에서 이미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청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그들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맞춰서 성심성의껏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다시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보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초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와서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아무나 황태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3절에 그 청한 사람들은 높은 신분의 귀족들, 왕족들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 또는 높은 계급의 군인들, 백성들 중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불가피한 일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싫은데요? 싫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고의적으로 임금과 임금의 아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싫다는 것은 그는 혼인잔치 초청한 임금도 거부하는 거고 임금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종들은 임금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종들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 오시면 소도 있고 살진 짐승도 있고 원하는 각종 모든 진미가 다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정말 아주 풍성하고
또 이건 아무나 못 오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다는 것을 꼼꼼히 브리핑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준비한 음식도 다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다 준비해서 소와 사진, 짐승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초청을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거예요.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처음 초청,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5절을 보시면 돌아보지도 않고 곧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굉장히 예상 밖의 행동이죠. 이들은 임금의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임으로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은 결국은 임금을 모욕한 거죠. 그래서 임금을 심히 모욕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임금을 모욕한 거죠. 대적했어요. 그리하여 임금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임금은 어떻게 할까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한번 임금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고대 국가에서 오늘 현대 국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국가에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 국가에서는 임금의 초청을 받은 신하나 백성은 자기 일을 제쳐두고 먼저 임금의 초청에 응해야 했습니다. 당시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의 왕권, 임금이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고,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 초청보다도 자기들의 일을 밭이든 사업이든 자기들의 일을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고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초청,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도 자기들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임금의 종들이 잔치에 오라고 강권하자 그들은 귀찮게 한다며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임금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고 또 거부하고 또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는 없애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임금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여기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임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와서 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회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사람들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4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갖추었다 했어요. 이 비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사람의 구원과 영생,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시는 기쁨, 행복, 또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 내적인 힘, 또 하나님의 긍휼, 은혜 등 정말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신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즉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와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도 누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 복, 긍휼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접하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죄의 용서든 구원이든 영생이든 자존감이든 마음의 기쁨이든 평화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모든 복을, 모든 은총을, 모든 긍휼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어리석게도 이렇게 풍성하고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렇게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이 하나님의 초청을 사람들은 왜 거절하는 걸까요?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배척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참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는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풍요롭고 은혜로운가를 모르는 영적 무지와 또 하나님께 대한 소원 없음, 영적인 무관심 또는 마음의 교만 또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행복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 초청에 응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들은 아무 문제 없다,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 이 교만이죠. 그런 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또 하나님의 초청에 관심이 없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기 밭이나 자기 사업과 같이 자기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 일을 더 하나님의 초청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소원이 없어요. 무지하고 또 자기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초청보다도 학과 공부나 취업 준비하는 거나 심지어 주말에 하는 몇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보다도 돈 버는 것에 또는 인간관계나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형벌이 가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보다도 자기 밭이나 자기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캠퍼스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면 어떤 학생은 오늘 본문에 청함 받은 사람들처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고 맙니다.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돌아보지도 않은 것처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사업하러 자기 밭에 가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 일하러 가고 수업 들으러 가고 놀러 가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학생은 하나님의 초청보다 자신의 공부나 취직 준비나 자기 일 등이 더 바쁘다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방학 때 여행 가야 한다며 여름 수양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도를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모욕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은 진멸,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형벌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멸을 정말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살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까지도 이루어집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들 위해 자기들에게 왕이 계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요 그 동네는 불태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AD 70년에 그대로 경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하는 그런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잔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잔치이고, 그래서 오직 이 잔치에만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에 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세상 그 어떤 잔치에서도 결코 맛볼 수 없는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함, 자존감,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초청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의 혼인잔치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사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모든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 자기들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임금의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임금의 잔치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하나뿐인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거절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하면 그래, 알았어, 냅두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거부한 사람을 손해낸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임금은 종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셨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왜요?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를 즐길 특권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21장의 비유에서 본다면 포도원 농부들이 새를 바치지 않으니까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준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요. 유대인들의 특권이 세례와 장녀들과 같은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세례와 장녀들과 같은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잔치 근처에도 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개방되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거절함을 통해서 오히려 노마세도 그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거절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확 열려버렸어요.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들이 거절함을 통해서 이 내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오픈된 거죠. 그리하여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혼인잔치의 장소는 이 땅에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행실이 불신자보다도 못해서 비난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단 하나 요구하는 것이 다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나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어도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대 왕궁에서는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반드시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임금이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복을 입는 것이 귀찮거나, 또는 아니 참석만 하면 됐지 뭐 꼭 예복 입어야 돼? 예복 입을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상대적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은 옷도 괜찮다. 아니 임금이 준 예복보다 차라리 내 옷이 더 낫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가 예복을 입지 않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예복을 입지 않았고, 어쨌든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몰랐다면 몰랐는데 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장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했고, 왕은 그를 준비되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관들에게 명령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손발을 묶어서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김대한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꼼짝 못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이런 조치는 물론 우리 실제 이런 우리의 잔치 상황에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과격한 조치일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을 경고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복을 입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복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임금이 친히 준비한 예복이어야 했습니다. 임금은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예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을 그냥 입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던져졌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임금의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예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자기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고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의 옷, 자기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도덕적인 삶,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임금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의 옷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천국 잔치의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복 입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곧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움 가운데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악한 자냐 선한 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까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예복, 하나님 준비하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건데 내가 입은 옷, 여기서 옷은 나의 행위, 나의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지금 나의 옷으로는, 나의 의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옷으로 못 나가겠죠. 내가 입은 현재 옷은 나의 많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아주 더럽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 옷을 입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죠. 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보다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고 비교적 도덕적으로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의의 옷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옷을 고집합니다. 좋은 인간 조건을 가진 사람, 세상의 화려함으로 옷 입은 사람은 자신의 좋은 인간 조건과 세상의 화려함과 도덕적이고 착한 행위라는 자기 옷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옷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옷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로 얼룩지고 더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다른 옷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 즉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옷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죄로 더러워져서 우리의 옷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반복된 많은 죄와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나의 옷은 아주 더럽게 되어서 그 더러운 옷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즉각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을 소유하고 아무리 세상의 화려함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우리의 더러운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죄로 더러운 옷인가, 하나님 앞에 1초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사람은 자기의 옷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 자기의 의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즉 순종함으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처럼 실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소방대원을 보면 옷을 보면 알 수 있죠. 군인 옷을 보면, 경찰도, 간호사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즉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 거룩한 삶,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이 어떤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뜻을 행한 것을 완벽하게 뜻을 행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믿음이 다 다르고 분량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거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이 할 겁니다.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려는 방향 가운데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지 완벽한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전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없다면, 이런 삶이 전혀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부족해도 반드시 작더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란 천국 잔치에 오도록 초청받은 사람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준비된 모든 것을 실제로 즐기며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천국 잔치에서 모든 것을 맛보고 즐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잔치보다 자기 일, 자기 밭, 자기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임금의 예복보다는 자기 옷을 고집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 현실을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아마 지구의 인구를 따져보면 지구 인구보다 택함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말씀부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 혼인 잔치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더러운 자기 의의 옷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공로만을 의지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네. 교회 안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모든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단 한 가지는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평화와 기쁨 등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초청을 우선시하고 이 초청에 응하게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쁨 등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